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해 첫날에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를 향해 대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축복할 수 있어 좋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말의 복 많이 받으세요의 복과 영어의 해피 뉴 이어, 그 해피는 복과 해피는 같은 의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 해피 뉴 이어는 행복한 한 해 되세요, 더욱 행복하세요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었습니다. 복.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부르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네가 복이 될지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어가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가라 하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맹세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제 예배 시간 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의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가르치심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은 해피, 행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기에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복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행복을 정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순리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 제가 오늘 오전에 33장 29절 읽었죠. 5장 9절 29절 읽은 게 아니라 33장 29절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요 너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내가 너희를 안다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람들이다, 내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44편 1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하면 이러한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이나니,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한 형제님께서 시편 73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사하셨죠.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참된 행복자이고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참된 행복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복은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달리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신령한 참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려노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신령한 복을, 신령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하는 거죠. 세상의 복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잠시 잠깐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지 않는 참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러한 복, 참된 복을 받은 행복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목소리가 시원찮네요. 네. 행복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행복자들인데도 목소리가 약간 시원찮았어요. 두 번째 하니까 조금 용기를 내서 힘이 있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행복자들인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해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라고 하시는데,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는데,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주시지 않고도 그냥 주신 것처럼 그냥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면 복이 안 되는 것을 주셔놓고 복이라고 강요하시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하나님 복을 다 주셨다고 하셨고요.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들이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힘있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지 않아서예요. 둘째는요, 믿지 않아서예요.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또 요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고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주셨어요. 이것을 사실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당신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눌 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게 진실이거든요. 사람들이 믿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습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이니 제발 귀담아 듣고 믿어다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로마서 5장 1절에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믿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시죠. 어떻게 누려요? 믿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의로운 자로 보시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보시니까, 그게 실상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누려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누리자 그러는 거예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얻었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있어요. 그 보호 안에 있어요. 그 구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니까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바라고 즐거워하고. 바라는 것은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어요? 믿으니까 바라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그것이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자주 떠올리는 거죠. 생각하니까 그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이요. 또 감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 감정을 또 일으키기도 하죠.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풍랑을 일으키죠. 바람이 불어야 뭔가 바람의 힘이 몰아가잖아요. 일으키죠. 파도도 일으키고 나뭇가지도 흔들고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 때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억해야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황량한 내 광야 같은 내 마음도요, 도저히 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필 것 같지 않는 이 마음에서요, 꽃이 피기 시작해요.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또 감사라는, 기쁨이라는 이러한 그런 결과들이,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너의 환난이 없을 것이다. 만사가 잘 될 것이다. 괴로움 끝, 고생 끝, 수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환난을 이기는,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을 붙들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환난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하게 되죠. 인내하게 될 때 뭘 생각하면서 인내하죠? 소망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되죠. 소망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회자도 말씀하셨지만 새해가 돼서 또 뭐 2050년 새해도 또 순식간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루하루 새해를 맞는 것이 젊었을 때 20대 때 초에 뭐 생각 없을 때는, 그때는 뭐 빨리 세월이 흘러갔으면 좋겠죠. 하고 싶은 게 세월이 지나가면 원하는 것들이 뭐 다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세워가는 게 아쉽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아쉬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복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현실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같은 어려움도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그 행복을 우리가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믿고 또 뭐라고 했어요?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도요 환난이 많았어요. 그는 환난을 어려움을 아는 자였었어요. 그의 삶에는요 끊이지 않는 고생이 있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 모든 어려움들이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그는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는 수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자였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면 생각하건대 나옵니다.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고난 가운데 잠식되고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실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복을 기억하고 생각했어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므로 망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의 복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현실을 주장하고 압도하여 기쁨과 평강과 소망의 행복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이런 또 동일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같은 맥락이죠.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도 아니에요. 이 시험은 어려움, 근심되는 상황, 염려되는 상황,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각각의 문제가 자신에게는 너무 커 보이죠. 서로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의 어려움은 근심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것이 커 보이지만 그 개인에게는 그 근심이 제일 큰 근심이에요. 염려죠.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근심하게 되는 염려하게 되는 우리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모두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죠. 분노하죠. 그런데 그것에 흘러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믿음과 생각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눈물의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행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행복자들인데 그 행복을 더 누리며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실제적인 삶에서는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고 찾고 발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자라감으로 그분의 존재와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느끼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자라가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른 말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또 사랑해야 하는 거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기뻐하고 만족하게 될 때 우리의 복은 우리의 마음과 일상의 현실이 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족이나 흠이 있는 사랑이겠어요? 완전한 사랑이죠.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사랑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렇거든요.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죠.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저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데요. 이거는 뭐죠? 불신이죠. 이거는 불신을 넘어서 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럼 그 말씀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죠. 그 사랑을 확신해야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것을 잊어버리기에는, 기억하지 않기에는 우리는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암송이 잘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수첩에 적으셔야 돼요. 핸드폰 배경화면에 그 말씀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자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자주 반복해서 의지를 들여서 습관을 들여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요, 습관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행복하게 할 거예요. 상황은 다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근심이 끊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서는요, 이 행복의 삶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을 붙들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요. 소망을 줘요. 다른 사람이 보면 희한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입가에 미소가 있어. 눈이 총총해.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잠깐이야, 진짜. 육신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결이고 삶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이죠. 믿음이죠.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요,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믿고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죠. 믿어야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적용하죠. 주장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인식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합니다.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주님, 제 마음에 이것 때문에 근심이 돼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저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적용하는, 또 생각하고 적용하는 우리 바울 형제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만 그리스도께서 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 주님과 대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 각자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존재와 임재를 항상 인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 믿음에 그리스도께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셨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8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다른 어떤 것에 사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내 존재를,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둡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 생각, 삶의 뿌리와 터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또 더 알아가고 그것을 일상에서 또 삶에서 경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서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충만하게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내 감정이 그것에 의해서 주장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순간순간 울컥하게 하고 뭉클하게 하고 하다못해 지나가면서 어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노래가 그것이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연상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마음이 찌릿해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연인이 너무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목숨 내놓는 사랑을 보았어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뿐만 아니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랬어요. 삶에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사랑에서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충만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그러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잘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의 면류관을 받고 기쁘고 환희에 찬 모습일까요? 어떠한 성도가 주님의 칭찬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 칭찬을 받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면류관을 받고 기쁨과 환희에 차서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나일까? 아니면 부끄럽고 고개 숙이고 후회하는 나일까?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나의 모습은 어떻게 투영돼서 보여지세요?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그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으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기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열심히 섬긴 사람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그러한 것이 없으면 나는 아닐 거야. 그 상은 저분이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어떠한 사람들이 기쁨과 환희에 차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들일까? 그게 자, 한 구절을 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가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기쁨과 환희에 차서 좀 그 날이 감격의 날이 될 것을, 그가 그날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감격에 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그것을 자기가 받을 것을 알았는데 무엇으로 알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했고 섬겨왔고 많은 업적과 성과를 이뤘으니까 내가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그것에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모습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의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사모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 이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게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했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렸던 자들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았을 때 그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주님을 기다렸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주님의 이름에 유혹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법대로 하고 견디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힘씁니다. 사랑 없이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압도적이었어. 저 사람들은 나처럼 살지 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쭐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10중 8구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만족으로 다 받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뒤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섬김을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아, 형제님 참 대단하세요. 내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형제님의 사랑과 형제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참 기뻐하고 뒤에서 사랑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존중히 여기고 오히려 그 수고와 섬김에 물질로 기도로 동참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또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고 존중히 여기고 동참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뻐해서, 주님을 순종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부족을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요? 내 마음이 주를 알아가는데 내 마음이 그 안에 가치를 두고 있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 내 마음에 매어 있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자들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는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러므로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2023년 새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에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신 복을 더 많이 누리시고 행복하세요. 해피 뉴 이어. 감사합니다.